그때 도리천에서는 허공에서 문다라꽃, 우발라꽃, 바두마꽃, 구마두꽃, 분다리꽃을 열애 위에 흩뿌리고 여러 대중들에게도 흩뿌렸다. 또 하늘에 전단향 가루를 부처님 위에 흩뿌리고 여러 대중들에게도 흩뿌렸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셨을 때 범천왕이 허공에서 기송으로 말했다. 일체 중생의 무리들은 마땅히 모든 음을 버려라. 부처님께서는 위없는 높은 어른이시니 이 세간에는 그와 짝할 리 없네. 열애는 큰 성웅이시라 두려움 없는 신통력 있네. 세존께서는 오래 사셔야 좋으련만 그런데 이제 반열반하셨네. 그때 석재환인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음행은 항상한 것이 아니어서 다만 흥하고 수하는 법일 뿐 한 번 태어나면 죽지 않는 자 없나니 부처님께서는 멸도를 즐겁게 여기셨네. 비사문 천왕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복나무의 큰 숲을 위없는 복의 사라나무 공양을 받는 좋은 밭이시여 쌍수 사이에서 멸도하셨네. 그때 아나율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부처님께서 무위에 머물러 나고 드는 숨길을 쓰지 않으니 본래 정멸에서 오셔 신비로운 광채 여기에서 사라지네. 범마나 비구도 또 개송을 지어 말했다. 게으르고 교만한 마음이 없고 자신을 단속하여 높은 지에 닦았네. 집착도 없고 오염도 없는 애욕을 떠난 이 없이 높은 이여. 안한 비구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하늘과 사람들 두렵고 무서워 온몸에 털이 곤두섰네. 일체를 모두 성취하신 정각께서 멸도하셨다. 금비라신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세간은 모두 보호자 잃고 중생은 영원히 눈이 멀었네. 정각으로서 사람 중에 영웅이신 석사자를 다시는 뵐 수 없구나. 밀정 역사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이 세상이나 또 저 세상에서도 범천세계 모든 하늘 사람도 사람 중에 영웅, 석가의 사자를 다시는 뵐 수 없게 되었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부처님 루비동산에서 태어나 그도를 두루 율포하시더니 다시 본생처로 돌아와 무상한 몸 영원히 버리셨네. 쌍수의 나무신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어느 때라야 또 다시 때 아닌 꽃을 부처님께 흩뿌릴까. 십력의 공덕을 두루 갖추신 열애께서 멸도하시고 말았으니 사라동산의 수풀신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여기는 가장 묘하고 즐거운 땅 부처님께서 여기서 생장하셨고 곧 여기서 법륜을 굴리셨고 또 여기서 멸도하셨네. 사천 왕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열애께서는 위없는 지혜로서 언제나 무상을 말씀하셨네. 중생들의 괴로움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필경에는 정멸에 드셨네. 도리천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여러 억천만 겁동안을 위없는 도를 코에 이루셨나니 중생들의 괴로움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필경에는 정멸에 드셨네. 염천왕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이것이 부처님 최후에 오시련가 지금까지 열애에 몸싸고 있었네. 부처님께서 이미 멸도했으니 이 옷을 장차 누구에게 줄까? 도솔타천 왕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몸음과 걔는 여기서 멸하였나니 걱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의 근심도 없느니라. 화자제천 왕도 개송을 지어 말했다. 부처님께서 오늘 밤중을 지나 오른쪽 옆구리를 깔고 누우셨네. 이곳 사라동산에서 석사자께서 멸도하셨네. 타화자제 천왕도 또 개송을 지어 말했다. 세간은 영영 쇠하고 어두우리 큰 별과 달이 갑자기 떨어졌네. 무상이 덮치자 큰 지혜의 태양 영영 가려졌네. 모든 비구들도 또 개송을 지어 말했다. 이 몸은 마치 물거품 같아 위태롭게 약하니 누가 좋아하랴. 부처님은 금강의 몸 얻으셨건만 그래도 무상하여 무너지셨네. 모든 부처님의 금강 같은 몸도 오히려 무상하여 돌아가셨네. 10개 깔린 눈 빨리 녹듯하니 그 나머지야 또 무엇을 기대하리.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나자 모든 비구들은 구슬피 통곡하고 기운을 잃어 몸을 땅에 던져 뒹굴고 부르짖으면서 스스로 억제하지 못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말했다. 열애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큰 법이 사라지고 가려워짐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들은 영영 쇠하고 세간의 안목이 없어졌구나. 마치 큰 나무에 뿌리가 뽑혀 가지들이 꺾인 것 같았고 또 허리 잘린 뱀이 뒹굴고 헤매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모든 비구들 역시 이와 같이 슬피 울고
기운이 막혀 몸을 땅에 던져 뒹굴고 부르짖으면서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흐느끼며 말했다. 여래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큰 법이 사라지고 가려워짐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들은 영영 쇠하고 세간의 안목이 없어졌구나. 그때 안하율 장로가 모든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쳐라, 그쳐라, 슬퍼하지 말라. 위에 있는 모든 하늘이 괴이하게 여겨 꾸짖으리라. 모든 비구들이 안하율에게 물었다. 위에는 하늘이 몇이나 있습니까? 안하율이 대답하였다.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어떻게 다 계산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모두 공중에서 소란스럽게 배회하며 슬피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뛰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래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큰 법이 사라지고 가려워짐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들은 영영 쇠하고 세간의 안목이 없어졌구나. 마치 큰 나무에 뿌리가 뽑혀 가지들이 꺾이는 것 같고 또 허리 잘린 뱀이 뒹굴고 헤매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다. 지금 모든 하늘들도 이와 같아서 공중에서 소란스럽게 배회하며 슬피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뛰며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래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큰 법이 사라지고 가려워짐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들은 영영 쇠하고 세간의 안목이 없어졌구나. 그때 모든 비구들은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법어를 강하였다. 안하율이 안한에게 말했다. 그대는 성에 들어가 모든 말라족 사람들에게 말하라. 부처님께서 이미 멸도하셨다. 보시하고 공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 때를 놓치지 말라. 안한이 곧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 비구를 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으로 들어갔다. 멀리서 500명의 말라족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말라족들도 안한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나 맞이하며 그 발에 예배하고 서서 안한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안한이 대답했다. 나는 이제 그대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자 이 새벽에 여기 온 것이오. 그대들은 마땅히 아시오. 여래께서 어젯밤에 이미 멸도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보시하고 공영하고자 하거든 이때를 놓치지 마시오.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통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어찌 이리도 빠른가? 부처님의 반열반이여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간의 안목이 멸함이여. 안한이 대답했다. 그만 그치시오. 그만 그치시오. 슬피 울지 마시오. 유의를 변역하지 않게 하고자 하나 그리 될 수 없는 것이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면 헤어진다. 일체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소. 그때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제각기 말하였다. 우리는 각각 돌아가서 모든 향과 꽃과 또 악기를 마련해 빨리 쌍수로 가 사리에 공영하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거든 부처님의 몸을 평상 위에 안치하고 말라족의 동자들로 하여금 평상에 내귀를 들게 하고 깃발과 일산을 받쳐 들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음악을 공영하며 동쪽 성문으로 들어가자. 모든 마을을 두루 들러 백성들이 공영할 수 있게 하자. 그런 후에 서쪽 성문으로 나와 높고 탁 트인 장소로 가서 사유하자. 그때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이렇게 의논하고 나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향과 꽃과 악기를 마련해 쌍수로 나아가 사리에 공양했다. 하루가 지난 뒤 부처님 몸을 평상 위에 안치하고 모든 말라족 사람들이 와서 평상을 함께 들었지만 들려지지 않았다. 그때 안하율은 모든 말라족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일단 멈추시오. 부질없이 애쓰지 마시오. 지금 모든 하늘이 찾아와 그 평상을 들고자 합니다. 모든 말라족 사람들이 말했다. 하늘은 이 평상을 어떻게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하율이 말했다. 그대들은 향과 꽃과 음악으로서 사리에 공양하고 하루를 지낸 뒤 부처님의 몸을 평상 위에 안치하고 말라족 동자들을 시켜 평상에 내귀를 들게 하고 깃발과 일산을 받쳐 들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음악을 공영하며 동쪽 성문으로 들어가 모든 마을을 두루 들러 백성들이 모두 공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쪽 성문으로 나가 눕고
탁 트인 곳에서 사유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하늘의 생각에는 7일 동안 사리를 모셔두고 향과 꽃과 음악으로서 예경하고 공양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몸을 평상 위에 안치하고 말라족의 동자들이 평상에 내귀를 들게 하고 깃발과 일산을 받쳐 들고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고 여러 가지 음악을 공양하며 동쪽 성문으로 들어가 모든 마을을 두루 들러 백성들이 모두 공양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쪽 성문으로 나가 희련선화를 건너 천관사에 가서 사유에 붙이고자 합니다. 위의 하늘들은 이런 생각으로 평상을 움직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말라족 사람들이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들은 먼저 성으로 들어가 거리와 골목길을 평평하게 고르고 물을 뿌려 쓸고 향을 피우자.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7일 동안 사리에 공양하자.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곧 함께 성으로 들어가 거리와 골목길을 평평하게 고르고 물을 뿌려 쓸고 향을 피웠다. 그리고 성을 나와 쌍수 사이에서 향과 꽃과 음악으로서 사리를 공양했다. 7일이 지나 해가 저물 무렵에 부처님 몸을 평상 위에 안치하고 말라족 동자들이 내귀를 받들어 들었다. 깃발과 일산을 받쳐 들고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고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하며 앞뒤에서 인도하고 따라 편안하고 조용하게 행진했다. 그때 도리천의 모든 하늘은 문다라꽃, 우발라꽃, 파두마꽃, 구물도꽃, 분다리꽃과 하늘의 전단향 가루를 사리 위에 흩뿌려온 거리에 가득 차게 하였다. 모든 하늘은 음악을 연주하고 귀신들은 노래를 불렀다. 그때 말라족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했다. 사람의 음악은 일단 두고 하늘의 음악을 정해 사리에 공양하자. 그때 말라족 사람들이 평상을 받들고 차츰 나아갔다. 동쪽 성문으로 들어가 여러 거리와 골목에 멈추어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음악을 공양했다. 그때 말라족의 대신 로이의 딸이 있었다. 불도를 독실히 믿었던 그녀는 손에 수레바 귀만한 황금꽃을 받들어 사리에 공양했다. 어떤 누파가 소리 높여 칭찬했다. 이 모든 말라족들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여래께서 최후로 이곳에서 멸도하시자 온 나라 백성들이 흔쾌히 공양하게 되었구나.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공양을 베풀어 마치고 다시 북문으로 나가 희련선화를 건너 천관사에 이르렀다. 평상을 땅에 내려놓고 아난에게 물었다. 저희들은 이제 다시 무엇으로서 공양해야 합니까? 아난이 대답했다. 저는 직접 부처님께 들었고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리를 장례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전륜성왕의 장례법과 같이 하라고 하더이다.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또 아난에게 물었다.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난이 대답했다.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우선 향탕으로 그 몸을 씻고 쇠고패로 몸을 두루 감되 500겹으로 차곡차곡 묶듯이 감싼다. 몸을 황금관에 넣고 깨 기름을 부어 재운 뒤 황금관을 들어 두 번째 쇠곽에 넣고 전단향나무로 짠 덧관으로 그것을 거듭 싼다. 온갖 귀한 향을 쌓아 그 위를 두텁게 덮고 사유한다. 그 뒤에 다시 사리를 거두어 네거리에 탑을 세우고 표철에는 비단을 걸어온 나라의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왕의 탑을 보게 하여 그 바른 교화를 사모해 많은 이익을 얻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네가 나를 장사 지내려 하거든 먼저 향탕으로서 목욕시키고 쇠고패로 몸을 두루 감되 500겹으로 차곡차곡 묶듯이 감싸라. 몸을 황금관 안에 넣고 깨 기름을 부어 재운 뒤 황금관을 들어 두 번째 쇠곽에 넣고 전단향나무로 짠 덧관으로 겉을 거듭 싸라. 온갖 귀한 향을 쌓아 그 위를 두텁게 덮고 그리고 그것을 사유하라. 다시 사리를 거두어 네거리에 탑을 세우고 표철에는 비단을 걸어온 나라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불탑을 보게 하여 열의 법왕의 도에 교화를 사모해 살아서는 행복을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게 하라. 단도를 얻은 자는 제외한다. 그때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는 성으로 돌아가 장구, 향화, 거패, 관곽 향유와 흰천을 마련하자. 말라족 사람들은 곧 함께 성으로 들어가 장구들을 마련했다. 천관사로 돌아와 깨끗한 향탕으로 부처님 몸을 목욕시키고 쇠고패로 몸을 두루 감되
500겹으로 차곡차곡 묶듯이 감싸고 몸을 황금관에 넣고 깨 기름을 부어 채웠다. 다시 금관을 들어 두 번째 큰 쇠곽에 넣고 전단 향나무로 짠 덧관으로 겉을 거듭 싸고 온갖 귀한 향을 그 위에 쌓았다. 그때 말라조개 대신 로이는 큰 횃불을 들고 부처님의 시신을 안치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 하였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았다. 다른 말라족 대신이 잇따라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지만 역시 불은 붙지 않았다. 그때 아나율이 여러 말라족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여러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이 자꾸 꺼지고 붙지 않는 것은 모든 하늘의 뜻입니다. 말라족 사람들은 또 물었다. 모든 하늘은 무슨 까닭에 불이 붙지 못하게 합니까? 아나율이 말했다. 대가섭이 그 제자 500명을 거느리고 지금 파바국에서 오는 중인데 사유하기 전에 도착하여 부처님 몸을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뜻을 알고 불이 붙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족 사람들이 또 말했다.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대가섭은 500명 제자를 데리고 파바국에서 오는 도중에 길에서 한 이건자를 만났다. 그는 손에 문다라꽃을 쥐고 있었다. 대가섭은 멀리서 이건자를 보고 가까이 가서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오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저는 구시성에서 옵니다. 가섭이 또 물었다. 그대는 우리 스승님을 아십니까? 그는 답했다. 압니다. 또 물었다. 우리 스승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멸도하신 지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오다가 이 하늘 꽃을 얻었습니다. 가섭은 이 말을 듣고 슬퍼했다. 그때 500명의 비구들도 부처님께서 멸도하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슬피 울면서 뒹굴고 부르짖으며 스스로 억제하지 못해 했다. 그들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열애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큰 법이 사라지고 가려워짐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은 영영 쇠하고 세간의 안목은 없어졌구나. 마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 가지들이 꺾인 것 같았고 또 허리 잘린 뱀이 뒹굴고 헤매며 나아갈 길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때 그 대중 가운데 발란타라는 석가족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비구들을 만류하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세존이 멸도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자는 항상 말하기를 이것은 꼭 행하라. 이것은 마땅히 행하지 말라고 하였었는데 지금부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리라. 가섭은 이 말을 듣고 섭섭해하고 언짢아 하면서 곧 모든 비구들에게 말했다. 빨리 옷과 바루를 단속하라. 어서 쌍수가 있는 곳으로 가자. 사유하기 전에 도착하면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대가섭의 말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가섭을 모시고 따라갔다. 구시성으로 들어가 니련선하를 건너 천권사에 도착했다. 아난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앉아 아난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한 번만이라도 사리를 직접 뵙기 위해 사유하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뵐 수 없겠습니까? 아난이 대답했다. 아직 사유하지 않았지만 다시 뵙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몸은 벌써 향탕으로 목욕시켰고 거패로 몸을 두루 감되 500겹으로 차곡차곡 묶듯이 감싸고 금관에 넣어 쇠곽에 안치하고 전단 향나무로 만든 덧관으로 그것을 거듭 싸서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몸을 다시 뵙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섭이 3번이나 청했지만 아나는 처음과 같이 부처님 몸을 다시 뵙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때 대가섭은 향더미로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겹곽 속에서 두 발을 나란히 내미셨는데 발에 이상한 빛이 있었다. 가섭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아난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몸은 금빛인데 지금 발은 왜 이상합니까? 아난이 대답했다. 아까 어떤 누파가 못내 슬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손으로 부처님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눈물이 그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빛이 이상한 것입니다. 가섭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불쾌했다. 곧 향더미를 향해 부처님의 사리에 예배했다. 그때 사부중과 위의 모든 하늘도 동시에 예배했다.
이에 부처님의 발이 갑자기 사라졌다. 대가섭은 향더미를 3번 돌고 개송을 지어 말했다. 부처님은 짝할 데 없으신 분 거룩한 그 지혜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짝할 데 없는 거룩한 지혜에 저는 이제 머리 조아려 예배하옵니다. 짝할 데 없는 높은 사무는 가장 높고 더러움 없네. 모니는 애욕의 가지를 끄는 큰 신선이며 천인 가운데 높은 이 사람 중에서 제일의 영웅 저는 이제 머리 조아려 예배하옵니다. 고행에는 짝할 리 없고 집착을 떠나 사람을 가르치시던 물듬도 없고 티끌도 때도 없는 위없는 어른께 머리 조아립니다. 3가지 때는 이미 다하고 공하고 고요한 행을 즐기며 둘도 없고 또 견줄 데 없는 심력의 어른께 머리 조아립니다. 선선은 가장 높은 어른 이족존 중에서도 높으니 내재와 지식을 깨달은 사람아 논한 지혜 갖춘 이에게 머리 조아립니다. 모든 사문 중에서 가장 높으시며 삿됨을 돌이켜 발음에 들게 하셨던 세존께서 정례를 보여주시니 고요한 그 자취에 머리 조아립니다. 번뇌도 없고 티도 틈도 없으사 그 마음은 항상 적정하여라. 모든 티끌과 더러움을 없애신 때 없는 어른께 머리 조아립니다. 지혜의 눈은 한량이 없고 담로 같은 위엄 있는 말씀 과거에는 없었고 사의하기 어려워라. 짝할이 없는 이께 머리 조아립니다. 외치는 소리는 사자가 숲속에서 두려워함이 없음 같고 악마를 항복받고 사성을 뛰어넘으시니 그러므로 머리 조아려 경례합니다. 큰 위엄과 덕이 있고 4가지 변제를 갖춘 대가섭이 이계송을 설하고 나자 그때 그 화장 더미는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탔다. 모든 말라족 사람들이 각각 서로 말했다. 지금 불이 맹렬하게 타올라 불꽃이 너무 거세어 제어할 수 없다. 사유한 사리가 혹시 녹아버리진 않았을까? 어디에서 물을 구해 이 불을 꺼야 할까? 그때 화장 더미 곁에 불도를 독실히 믿던 사라수신이 있었다. 그는 곧 실력으로서 화장 더미에 불을 껐다. 그때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또 서로 말했다. 이 구시성 북은 12유순에 있는 향과 꽃을 모두 채취해 부처님의 사리에 공영하자. 그래서 곧 성외곽으로 나가 모든 향과 꽃을 채취하여 공양하였다. 그때 파바국에 있던 말라족 백성들이 부처님께서 쌍수 사이에서 멸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스스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들은 가서 사리를 분배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래서 우리 본토에 탑을 세우고 공영하자. 파바국의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나라의 명령을 내려 4종류의 군사, 즉 코끼리 군사, 말 군사, 수레 군사, 걷는 군사를 정비하고 구시성에 도착하여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주께서 이곳에 이르러 멸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 그 사리를 분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국에 탑을 세우고 공영하고자 합니다. 구시왕이 대답했다. 그렇다, 그렇다. 진실로 그 말이 옳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멸도하셨다. 그러므로 이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스스로 공양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이 수고롭게도 멀리서 왔지만 사리의 분배는 있을 수 없다. 그때 차라파국의 모든 발리족의 백성들과 라마가국의 구리족 백성들, 그리고 비류제국의 바라문들, 가유라위국의 석가족 백성들, 비사리국의 리차족 백성들과 마갈국의 왕아사세는 열애께서 구시성의 쌍수 사이에서 멸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스스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도 꼭 가서 사리의 분배를 요구하자. 그때 아사세 등 여러 국왕들은 곧 나라의 명령을 내려 사종의 군사 즉 상병, 마병, 차병, 보병을 정비해가지고 진격하여 항하를 건넜고 곧 바라문 향성에게 명령했다. 너는 우리의 이름으로 구시성에 들어가 모든 말라족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문안하라. 지내시는 것은 가볍고 편하시며 행보는 건강한가? 우리는 여러분들을 늘 존경하고 이웃에 있으면서 의리를 지키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아직껏 다툰 적이 없다. 우리는 열애께서 그대들의 나라에서 멸도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위없이 높은 어른은 진실로 우리가 하늘처럼 받들던 분이시다. 그러므로 멀리서 찾아와 사리의 분배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본토에 돌아가 탑을 세워 공양하고자 한다. 만일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면 온 나라의 귀중한 보배를 그대와 나누리라. 향성 바라문은 왕의 명령을 받고 곧 그 성으로 가서
모든 말라족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갈대왕은 한량없는 성의로 문안하셨습니다. 지내시는 것은 가볍고 편하시며 행보는 건강한가? 우리는 여러분들을 늘 존경하고 이웃에 살면서 의리를 지키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아직껏 다툰 적이 없다. 우리는 여래께서 그대들의 나라에서 멸도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위 없이 높은 어른은 진실로 우리가 하늘처럼 받들던 분이시다. 그러므로 멀리서 찾아와 사리의 분배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본토에 돌아가 탑을 세워 공양하고자 한다. 만일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면 온 나라의 귀중한 보배를 그대와 나누리라. 이렇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향성에게 대답했다. 그렇다, 그렇다. 진실로 그대의 말이 옳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멸도하셨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선비와 백성들이 스스로 공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대들이 수고롭게도 멀리서 왔지만 사리의 분배는 있을 수 없다. 그때 국왕은 곧 여러 신하들을 모아 함께 의논하고 개송을 지어 보고했다. 우리들은 화의로서 멀리서 찾아와 머리 숙여 절하면서 겸손한 말로 분배를 정하였소. 그런데도 주지 않는다면 내 병이 여기 있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리라. 정의로서 얻지 못한다면 마땅히 힘으로 빼앗으리라. 구시국에서도 곧 모든 신하를 모아 의논하고 개송으로 대답했다. 그대들 수고로이 멀리서 찾아와 욕되게도 머리 숙여 절하지만 여래께서 남기신 이 사리는 감히 허여할 수 없노라. 그대들이 만일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면 우리도 여기 군사가 있다. 목숨을 바쳐 항거하리니 두려울 것 없노라. 그때 향성 바라문은 여러 사람들을 다 이르며 말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부처님의 교계를 받았습니다. 입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외우고 마음으로는 자비의 교화에 감복하며 모든 중생을 항상 안락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다투어 서로 죽이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래께서 사리를 남기신 것은 널리 이익되게 하고자 함이니 지금 이 사리를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모두들 좋다고 칭찬하고는 곧 다시 의논했다. 누가 이것을 잘 나눌 수 있겠는가? 모두들 말했다. 향성 바라문은 인자하고 지혜로우며 공평하니 그가 분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국왕은 곧 향성에게 명령했다. 그대는 우리를 위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8몫으로 똑같이 나누어라. 향성은 모든 왕의 말을 듣고 곧 사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머리 조아려 절하고 나서 천천히 나아가 부처님의 위도금리를 집어 따로 한쪽에 두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자를 시켜 부처님의 위도금리를 가지고 아사세 왕에게 가져가게 했다. 심부름하는 자에게 말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대왕께 아뢰어라. 대왕이여, 지내시는 것은 가볍고 편하시며 행보는 건강하십니까? 사리가 오지 않아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이제 심부름하는 자에게 열의 위도금리를 보내오니 그것을 공양하시어 소원을 부소서. 샛별이 나타날 때쯤에는 사리의 분배를 다 마치고 마땅히 스스로 받들어 보내겠습니다. 그때 그 심부름하는 자는 향성의 분부를 받고 곧 아사세 왕의 처소로 가서 아뢰었다. 향성 바라문은 한량없는 정성으로 문안 올렸습니다. 지내시는 것은 가볍고 편하시며 행보는 건강하십니까? 사리가 오지 않아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이제 심부름하는 자에게 열의 위도금리를 보내오니 그것을 공양하시어 소원을 부소서. 샛별이 나타날 때쯤에는 사리의 분배를 마치고 마땅히 스스로 받들어 보내겠습니다. 그때 향성은 한 섬쯤 들어가는 병에 사리를 받아가지고 곧 고르게 8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원컨대 이 병을 여러분이 의논해서 저에게 주신다면 집에 탑을 세워 공양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말했다.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적당한 때인 줄 아십시오. 곧 모두 주는 것을 승낙했다. 어떤 필발촌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 땅에 널린 잿더미라도 주신다면 탑을 세워 공양하겠습니다. 모두들 그것을 주자고 말했다. 구시성 사람들은 분배된 사리를 얻어 곧 그 땅에 탑을 세우고 공양했다. 파바국 사람과 차라국, 라마가국, 비류제국, 가유라위국, 비사리국, 마갈국의 아사세 왕도 사리의 일부를 얻어 각각 그 나라로 돌아가 탑을 세우고 공양했다.
향성 바라무는 사리병을 가지고 돌아가 탐묘를 세웠고 필발촌 사람들은 잿더미를 가지고 돌아가 탐묘를 세웠다. 그래서 열의 사리로 8개의 탑을 세우고 9번째 병탑, 10번째 제탑, 11번째 생시의 머리칼 탑을 세웠다. 부처님께서 어느 때 태어나시고 어느 때 도를 이루시고 어느 때 멸도하셨는가? 비성이 나타날 때 태어나셨고 비성이 나타날 때 집을 나오셨으며 비성이 나타날 때 도를 이루셨고 비성이 나타날 때 멸도하셨다. 어느 때 양족존 태어나셨고 어느 때 총림에서 고행 벗어나셨으며 어느 때 최상의 도 얻으셨고 어느 때 열반성에 들어가셨나. 비성이 나타날 때 양족존 태어나셨고 비성이 나타날 때 총림에서 고행 벗어났으며 비성이 나타날 때 최상의 도 얻으셨고 비성이 나타날 때 열반성에 드셨느니라. 8일의 열에 태어나셨고 8일에 부처님 출가하셨으며 8일에 보리를 이루셨고 8일에 멸도하셨더네. 8일에 양족존 태어나셨고 8일에 총림에서 고행 벗어나셨으며 8일에 최상의 도 이루셨고 8일에 니원성에 드셨느니라. 2월에 열에 태어나셨고 2월에 부처님 출가하셨으며 2월에 보리 이루셨고 2월에 열반 취하셨느니라. 2월에 양족존 태어나셨고 2월에 총림에서 고행 벗어나셨으며 2월에 최상의 도 얻으셨고 2월에 열반성에 드셨느니라. 사라꽃 불꽃처럼 피어나 온갖 광명이 서로 비칠 때 그 본래 태어나신 곳에서 열에는 멸도를 취하셨더네. 크게 자비로운 이 열반을 취하시자 많은 사람들 칭찬에 경배했네. 온갖 두려움 모두 벗어나 결정코 멸도를 취하셨더네.